어느 날 한 왕자가 세상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는 늙음과 병, 죽음 앞에서 말문을 잃었습니다. 궁정의 축복도 권력의 약속도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사라지는가? 왜 고통은 끝나지 않는가? 그 질문 하나가 한 사람을 길 위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인류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때 듣는 세계사 잘듣세의 성우 이지선입니다. 기원전 5세기 겐지스강 중류의 작은 도시국가들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제사 중심의 전통이 약해지고 사람들은 삶을 스스로 이해하려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죠.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문이라 불린 수행자들이 숲으로 들어갔고 도시에서는 사상과 논쟁이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그 무렵 샤캬라 불린 공동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평온한 궁정에서 자랐지만 사람들의 물음은 그 아이의 마음에도 잔잔하게 스며들었죠. 성장한 그는 답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궁정을 나섰고 남들이 감추려 했던 괴로움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의 여정은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를 붓다, 깨달은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오늘은 그 이름이 태어나기까지의 길을 거슬러 올라가려 합니다. 그가 어떤 시대의 공기를 마셨는지, 무엇이 그의 사유를 일으켰는지 함께 따라가 보시죠. 혹시 듣다가 잠드실 것 같다면 미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룸비니의 새벽. 밤이 깊어가던 어느 날, 마야 부인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얀 코끼리 한 마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녀의 몸속으로 조용히 들어오는 꿈이었죠. 오래전부터 그 꿈은 위대한 존재가 올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친정으로 향하던 여정 중 마야 부인은 룸비니의 숲에서 진통을 느낍니다. 사라수 나무가 바람을 따라 잎을 흔들고 새벽 햇살이 막 숲길을 밝혀오던 때였습니다. 그 고요하고도 자연스러운 기운 속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고타마. 훗날 붓다라는 이름으로 세계사에 남게 되는 인물이죠.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었다고 합니다. 발걸음마다 작은 연꽃이 피어났다고도 전해지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해치지 않고 오로지 깨달음의 길을 걸을 것이다. 후대 불전들이 전하는 장면들은 신비롭지만 그 안에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한 인간이 고통을 바라보는 새로운 길을 열기 시작했다는 조용한 선언. 그 무렵 인도 북부는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옛 베다 제사 전통이 여전히 힘을 지니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왜 살아야 하는가,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질문이 퍼져나가고 있었죠. 강을 따라 움직이는 상인들, 숲속의 수행자들, 그리고 곳곳에 자리한 공화정과 작은 왕국들 사이에서 새로운 사상들이 부딪히며 시대는 천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룸비니 숲에서 태어난 아이의 소식은 곧 샤캬 공동체로 전해졌습니다. 서로 이웃해 살아가던 작은 도시 국가들 사이에서 특별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새벽 바람처럼 조용히 퍼져갔다고 합니다. 고타마는 태어난 직후 샤캬 공동체의 중심지인 카필라 바스투로 옮겨졌습니다. 룸비니에서 멀지 않은 이 작은 도시국가는 그의 집이자 성장의 무대가 되었죠. 이제 장면은 그곳의 아침으로 천천히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야기 역시 어린 고타마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게 되는지 그 세계로 부드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호된 소년의 세계. 카필라 바스투의 아침은 늘 조용했습니다. 햇빛이 성벽 위로 천천히 걸려오면 마을 사람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집들이 모여있는 골목에서는 흙먼지가 가볍게 일었고 저마다의 일터로 향하는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도시 가장자리에 자리 잡은 궁정도 예외는 아니었죠. 다만 그곳의 아침은 조금 다른 기운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궁정에서 깨어나는 소리만으로도 그날 하루의 분위기를 짐작하곤 했습니다. 고타마가 자란 곳은 이 작은 도시의 중심이었습니다. 후대 기록은 그 장소를 왕궁이라 표현하지만 거대한 방어 시설과 높은 탑이 늘어선 대도시는 아니었습니다. 발굴된 유적을 보면 직사각형으로 둘러진 낮은 기단, 그 위에 목재 구조물이 있었던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지도자 가문이 생활하던 공간으로서는 충분했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화려한 궁정과는 거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 시대 북인도의 소규모 국가에서는 이런 구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궁정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들은 지도층의 일상과 공동체의 일을 조율하며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고타마는 이곳에서 보호받으며 자라났죠. 사람들이 전해두고 싶은 지혜와 기술은 그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궁정 바깥의 혼란스러운 현실은 가능한 한 그의 눈에 닿지 않게 가려졌습니다. 고타마가 어린 시절을 보낼 무렵 북인도 지역은 정치적 균형이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큰 왕국들이 주변을 압박했고 작은 공동체들은 생존을 위해 협상과 조공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샤캬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코살라라 불린 강국에 조공을 바쳤고 그 관계가 공동체의 운명을 크게 좌우했습니다. 지도층 내부에서는 조용한 긴장감이 흘러나왔죠. 그래서였을까요? 고타마가 성장하는 동안 궁정은 그를 외부의 문제에서 최대한 멀어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를 세심하게 보호하려 했고 그의 시야를 평온한 공간 안에 가두려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보호받는다는 것이 언제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죠. 고타마는 넓은 정원을 자유롭게 누빌 수 있었지만 세상의 고통이나 괴로움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북인도 왕족 교육은 무예, 언어, 정치, 재래 등을 두루 배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지도자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소양을 가르치는 체계였죠. 고타마도 이러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논리적 사고를 익혔고 사유하는 방식을 어릴 때부터 습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교육이 그의 삶을 완전히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알 수 없는 빈자리가 있었던 것이죠. 궁정의 어른들은 그가 호기심을 갖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의 호기심이 세상의 어두운 면으로 향하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죠.
성장기 기록을 보면 그가 질병이나 고통을 일찍 마주하지 않도록 궁정 내부를 세심하게 정돈했다는 전승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는 후대의 상징적 서술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의 자녀를 보호하려 했다는 사실만큼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외부 세계는 언제나 불안정했고 지도층의 아이는 공동체의 미래와도 연결된 존재였으니까요. 고타마는 궁정 내부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바라보는 편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아이들보다 말수가 적었고 주변의 소리나 분위기를 오래 듣고 관찰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리는 평온함과 궁전 바깥마을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카필라 바스투 주변에는 작은 수행자 집단들이 왕래했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짧게 깎거나 긴 머리를 질끈 묶은 채 맨발로 숲길을 걸었습니다. 고타마는 그들을 멀리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궁정의 울타리 사이로 잠깐 보였던 이방인의 모습은 어린 소년에게 생소하면서도 묘하게 끌리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처럼 보였죠. 고타마는 그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찾아가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궁정에서는 이런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수행자들의 삶은 왕족이 걸어야 하는 길과는 너무 달랐고 지도층의 삶에서는 쉽게 다룰 수 없는 주제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타마는 자신이 놓여 있는 환경과 세상 밖의 풍경이 어떻게 다른지를 더 자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궁정은 그에게 풍요와 안전을 제공했지만 그의 내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질문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 가문의 책임, 지도자가 가져야 할 위치, 이 모든 것이 아직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한 예감도 함께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성장 과정은 그가 훗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보호된 환경은 세상의 고통을 늦게 알게 만들었지만 오히려 그 늦음이 더 큰 충격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 충격이 바로 다음 장면, 그가 처음으로 늙음과 병과 죽음을 마주하는 사문유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문유관, 고통을 처음 마주한 순간들. 카필라 바스투의 길들은 늘 깨끗이 쓸려 있었습니다. 궁정에서는 고타마가 지나갈 길을 미리 살피기 위해 한참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젊은 왕자가 세상과 마주할 때 가능한 한 밝고 정돈된 풍경만이 그의 눈에 담기기를 바랐죠. 어느 날 고타마는 궁정 바깥으로 잠시 나가기로 했습니다. 봄이 막 시작되던 때였고 들판에는 새 가지가 돋기 시작했습니다. 말 위에 앉은 그는 느린 속도로 길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평온했고 그 날이 다른 날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곧 낯선 장면에 흔들리게 됩니다. 길가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고 몸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듯했습니다. 머리카락은 희게 변했고 눈빛에는 세월의 무게가 묻어 있었습니다. 고타마는 천천히 말의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나이가 많은 사람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정에서 마주했던 노인들은 대부분 몸을 단정히 가누고 있었고 나이듦의 고통은 드러내지 않았죠. 하지만 오늘 마주한 노인은 달랐습니다. 고타마는 일행에게 물었습니다. 저분에게 무슨 일이 있는가? 물음은 짧았지만 그 속에는 작은 충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행원은 답했죠. 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저렇게 됩니다. 고타마는 말없이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에게도 언젠가 저런 모습이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 순간 처음으로 뚜렷하게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궁정에서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가 예상하지 않은 곳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궁정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도 평범한 하루일 거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마을 한쪽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병든 한 사람이 누워 있었죠. 그는 숨을 고르게 쉬지 못했고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땅에 기대었습니다. 고타마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수행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수행원은 짧게 답했습니다. 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타마의 마음에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약해지는가? 그는 병의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인도에서는 불균형한 바람, 신의 뜻, 업의 문제 등 여러 해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약초를 쓰는 치료법도 있었지만 병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까지는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병을 인간이 감당해야 하는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후 세 번째 장면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한 길가에 사람들이 오열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죽은 이를 들것에 올려놓고 강가로 향했죠. 고타마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죽음의 순간은 궁정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직접 마주해 본 적이 없었죠. 그날 그는 처음으로 끝이라는 것에 무게를 보았습니다. 그는 수행원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수행원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삶이 그를 떠났습니다. 누구든 언젠가는 이렇게 됩니다. 고타마는 다시 말없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노화, 병, 죽음. 이 세 가지는 궁정의 높은 벽으로도 가리기 어려운 현실이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삶이 이 네모난 울타리 안에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님을 이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보호받는다는 것은 안전함을 뜻했지만 동시에 세상의 일부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길에서 그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머리를 깎고 간소한 옷을 걸친 채 매우 느린 걸음으로 길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행색이었지만 얼굴에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타마를 바라보지도 않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수행원은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사문입니다. 세상에서 벗어나 수행하며 사유하는 이들이죠.
고타마는 그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무는 늙은 노인처럼 굽어있지도 않았고 병든 사람처럼 고통스러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죽음 앞의 두려움에 흔들리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엇인가를 내려놓은 사람처럼 보였죠. 그리고 그 내려놓음 속에 이상한 평온이 있었습니다. 고타마는 그 평온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수행원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떠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수행원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삶의 괴로움을 끝내기 위해 길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 말은 고타마에게 한 가지 생각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을 바라보는 방식은 바꿀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는 그날 목격한 4가지 장면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늙음, 병, 죽음, 그리고 수행자. 이 4가지는 그에게 세상을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궁정의 울타리 밖에 있는 세상이 자신이 알던 것보다 훨씬 넓고 깊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카필라 바스투의 평온함은 더 이상 같은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고타마의 시선은 궁정 내부보다 밖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안전한 울타리가 자신을 지켜주는 동시에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곧 그를 삶의 가장 큰 결단으로 이끌었죠.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선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출가. 궁정의 등불만이 희미하게 빛을 유지했고 도시 주변 숲에서는 늦은 바람이 나뭇잎을 가볍게 흔드는 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일이 평온히 이어지기를 바라며 잠자리에 드는 시각이었죠. 그 밤 고타마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최근에 마주했던 장면들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늙음, 병, 죽음,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한 걸음 떨어져 고요한 길을 걷던 수행자의 모습. 그는 궁정의 벽 안에서는 이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장차 공동체를 이끌 지도자로 자라길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그의 마음속 질문을 잠재우지 못했죠. 그날 밤 궁정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복도마다 등불이 하나씩 놓여 있었지만 그 불빛마저도 바람의 움직임에 따라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고타마는 그 흔들림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고 발걸음이 벽이나 장식물에 부딪히지 않도록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고타마는 궁정에서 가장 신뢰하던 시종 찬나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죠. 그는 찬나에게 자신의 말 칸타카를 준비하라고 조용히 일렀습니다. 찬나는 이유를 물었지만 고타마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밖으로 나가겠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찬나는 그의 표정에서 이미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었죠. 고타마는 성문을 열라고 문지기에게 부탁했습니다. 문지기는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지켜본 주군의 눈빛이 단호해진 것을 보자 그는 결국 문을 열어줍니다. 그 문이 천천히 열릴 때 고타마의 삶은 이제 두 세계로 갈라지게 됩니다.
문 밖으로 나서는 순간 궁 안에서의 보호받으며 안전하기만 했던 삶과 이별하게 되는 것이죠. 밤 공기는 한층 차가웠습니다. 그는 칸타카의 등에 올랐고 찬나는 말고삐를 잡은 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성벽은 점점 멀어졌고 그동안 익숙했던 불빛들은 어둠 속에서 작은 점처럼 흐려졌습니다. 고타마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떠나는 삶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있는 곳, 아내와 아이가 있는 집, 사람들이 자신에게 기대를 걸어온 궁정. 그것을 떠난다는 것은 삶 자체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인도 사회에서 출가는 익숙한 개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질서를 이해하기 위해 제사에 참여하거나 숲속에서 명상을 하거나 수행자를 따라 집을 떠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나 지도자의 아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출가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그것이 삶 전체를 걸고 진리를 탐구하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길은 숲으로 이어졌습니다. 밤의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가 귀에 닿았고 고타마는 말 위에서 그 소리를 오래 들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궁정의 울타리 안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지만 지금 들리는 바람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그에게 질문을 던지는 듯했습니다. 정말 이 길을 선택하겠는가? 숲에 도착했을 때 그는 말에서 내렸습니다. 찬나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의 전승은 여러 가지로 전해지지만 공통된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그는 말에 털을 쓰다듬으며 칸타카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평생 자신을 지켜준 충직한 말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담아 조용히 손을 얹었다고 하죠. 찬나는 그 모습을 오랫동안 잊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당시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는 한 사람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들어갔다는 표시였습니다. 신분도 잊고 이름도 내려놓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걸어가겠다는 결심이었죠.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소리는 그가 지내던 세계와 새롭게 향하는 세계를 갈라놓는 경계가 되었습니다. 고타마는 간단한 옷만 남기고 모든 장신구를 벗어 찬나에게 건넸습니다. 찬나는 그것을 받아들고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충성, 슬픔, 이해, 그리고 조용한 존경이 섞여 있었을 겁니다. 고타마는 마지막으로 찬나에게 말했습니다. 돌아가라. 나는 이 길을 가야 한다. 찬나는 그 속에 담긴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돌아가는 찬나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고타마는 이제 혼자가 되었습니다. 밤하늘은 깊었고 별빛은 숲 사이로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앞으로 걸음을 옮겨갑니다. 이 순간부터 그는 왕족도 지도자의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의 탐구자, 세상의 고통을 이해하고자 길을 떠난 한 인간이었습니다. 스승을 찾아. 숲길을 따라 걷는 고타마의 걸음은 조용했습니다. 밤을 넘어 새벽이 가까워지면서 공기는 조금씩 차가워졌고 나뭇잎 사이로 새 소리가
한두 마리씩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려는 여정은 이렇게 아주 작은 소리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처음 향한 곳은 숲속에서 명상을 이어가던 수행자들의 무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북인도에는 집을 떠나 수행에 전념하는 사문들이 곳곳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그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세계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고타마는 그들 중 한 스승을 찾고자 했습니다. 먼저 그가 찾아간 이는 알라라 칼라마였습니다. 알라라는 사문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수행자였고, 깊은 명상 경지를 닦아 주변에 많은 제자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고타마가 그의 거처에 도착했을 때 들판에는 아직 아침 햇살이 완전히 퍼지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수행자 무리는 흙바닥 위에 깔린 얇은 천 위에 앉아 있었고, 바람이 조금 흔들릴 뿐 그들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타마는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보았죠.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단련하는 이들의 모습은 궁정에서 보던 풍경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알라라는 고타마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수행에서 오는 고요함이 담겨 있었죠. 고타마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면 제가 그것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알라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요를 들여다보는 법을 알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알라라는 무소유 처정이라 불린 명상의 경지를 가르쳤습니다. 몸과 감각의 세계에서 조금씩 멀어져 마음이 더 넓은 공간으로 들어가는 단계였습니다. 고타마는 그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뛰어난 집중력으로 명상의 깊은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전승은 그가 곧 스승과 같은 단계에 올라섰다고 전합니다. 알라라는 그를 높이 평가하며 자신의 공동체를 함께 이끌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고타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찾던 것은 더 깊은 대답이었습니다. 명상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었지만 세상에서 고통이 생겨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서 한 가지 질문을 계속 품고 있었습니다. 고통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그것이 왜 계속 반복되는가? 고타마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사문 스승 우드라카 라마푸트라를 찾아갔습니다. 우드라카는 비상비비 상처정이라 불린 당시 수행자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단계로 여겨졌던 명상 상태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거처는 숲이 조금 더 깊어진 지점에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일종의 사유의 끝을 본 사람처럼 여기고 따랐습니다. 고타마가 도착했을 때 우드라카는 이미 많은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고타마를 바라보며 조용히 자리로 불렀습니다. 말 대신 눈빛으로 인사를 전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고타마는 그의 지도 아래 다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우드라카의 명상은 마음이 존재한다는 감각마저 옅어지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지였다고 전해집니다. 고타마는 깊은 몰입으로 그 단계에 도달했고 스승조차 그에게 놀랐습니다. 전승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드라카가 오랜 세월에 걸쳐 도달한 경지에 빠르게 이르렀다. 우드라카는 그에게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고타마는
이번에도 조용히 거절했습니다. 명상이 제공하는 평온할 세계는 분명 컸습니다. 하지만 그 경지에도 고타마가 찾던 대답은 없었습니다. 세상이 왜 고통으로 가득한지, 그 고통이 왜 끝나지 않는지. 명상은 고요를 만들어 주었지만 고통이 생겨나는 원인을 밝혀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길은 마음을 맑게 할 수 있지만 세상을 밝히지는 못한다. 고타마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스승들이 준 가르침은 그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준비해 주었지만 그 자체가 끝은 아니었습니다. 숲길을 걷고 들판을 지나면서 그는 점점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감각을 끊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그 근원을 찾아야 한다는 것. 당시 인도에는 수행자들이 남긴 자취가 많았습니다. 돌 위를 다져 만든 좌선자리, 바람을 피하기 위해 만든 작은 움막, 나뭇잎으로 엮은 초막 등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고타마는 이 장소들을 지나며 수많은 사문들이 같은 질문을 품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모두가 같은 답에 도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타마는 스승들을 존중했지만 이제 스스로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더 깊은 수행을 결심했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이 선택은 곧 그의 여정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장면으로 이어졌고 이후의 결정적인 깨달음의 바탕이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의 6해의 고행을 만나보겠습니다. 6해의 고행. 고타마는 스승들을 떠난 뒤 혼자 묵묵히 길을 걸었습니다. 숲은 점점 깊어졌고 땅은 부드러운 흙에서 거친 모래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네라유강 주변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여러 수행자들이 모여 고행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들은 세상의 괴로움을 끝내기 위해 몸을 가장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길을 선택한 이들이었습니다. 고타마가 도착했을 때 강은 말라 있었고 바람은 뜨겁게 불어왔습니다. 수행자들은 나무 뿌리 아래에서 명상을 하거나 물을 거의 마시지 않은 채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뼈와 피부만 남아 있었고 눈빛은 깊은 동굴처럼 어두웠습니다. 그들은 고행을 통해 마음을 비우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세상의 괴로움은 몸이 욕망을 낳아서 생겨나므로 그 욕망을 완전히 끊으려면 몸부터 길들여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고타마도 그 대열에 섞였습니다. 그는 하루에 한두 알의 곡식만 먹었고 때로는 며칠씩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몸을 스칠 때마다 뼈가 드러난 곳이 아프게 떨렸고 강가의 돌 위에 앉으면 몸 전체가 차가운 돌의 감촉에 압도될 정도였습니다. 그는 숨을 오래 멈추는 방법도 익혔습니다. 숨이 깊이 들어오지 않을 때 머릿속은 이상하게 맑아졌지만 그 맑음은 오래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고행을 이어가며 그는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거듭 물었습니다. 이 길 끝에서 나는 무엇을 만날 수 있는가? 그가 본 수행자들의 삶은 집요하고 성실했지만 고통을 끝내는 길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몸을 괴롭히면 마음은 분명 조용해지는 듯했지만 그 조용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한 해 또 한 해 지나가고
고타마의 몸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뼈마디는 툭툭 드러났고 눈빛도 깊고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몸이 완전히 사라져가는 순간까지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그가 쓰러진 채 누워있을 때 이렇게 가다가는 죽음만 남는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습니다. 죽음은 그가 찾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길이 오히려 죽음 가까이에 서 있다는 사실이 그를 깨닫게 했습니다. 어느 더운 날 그는 강가에 쓰러졌다가 겨우 눈을 떴습니다. 그때 한 소녀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름은 수자타라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나무 아래 앉아있는 고타마를 보고 그가 신성한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여겨 우유죽을 건넸습니다. 그는 우유죽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따뜻한 음식이 목을 넘어갈 때 몸 전체로 미세한 힘이 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랜 괴로움 속에서 잊고 있었던 생명의 감각이었죠. 그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몸을 죽이는 길이 답이라면 이미 누구든 진리에 이를 수 있었을 것이다. 고행을 포기한다는 것은 당시 수행자들에게는 큰 죄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고타마는 더 이상 이 길이 자신이 찾던 대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가 강가를 떠날 때 오랫동안 함께 고행하던 수행자들은 그가 우유죽을 먹는 것을 보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죠. 그는 수행을 버렸다. 고타마는 그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길과 자신의 길이 이제는 달라졌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몸을 조금 회복하고 나서 강가에서 멀어진 작은 숲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람은 더 이상 어둡게 들리지 않았고 강물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한 소리를 내고 있었죠. 그는 이제 모든 고행을 내려놓고 삶의 고통이 어디서 생겨나는지 근원부터 살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고행의 6해가 그에게 보여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고통을 없애기 위해 몸을 괴롭히는 길은 고통의 근원을 밝히지 못한다는 사실. 이 깨달음은 곧 그를 보리수 아래로 마지막 사유의 자리로 이끌게 됩니다. 고행을 버리다. 고타마는 네라유 강가를 떠난 뒤 조용한 숲길을 걸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약했고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관절이 가볍게 흔들렸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또렷해졌습니다. 바람은 강가에서 멀어질수록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멀리서 새들이 짧게 울었고 햇빛은 잎 사이를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고타마는 천천히 걸음을 멈추고 한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게 들이마시며 생각했죠. 삶을 괴롭히는 것은 몸인가 아니면 마음인가? 몸을 억누르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듯 보였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 가지 않았다. 그 순간 고행을 이어가던 5 수행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그와 함께 강가에서 고행을 견뎠고 그의 노력과 집중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우유죽을 받은 것을 보고 실망하며 그의 곁을 떠났죠. 그들은 몸을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길만이 진리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타마는 이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통을 끝내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은 몸을 억누르는 길도
욕망을 과하게 따르는 길도 아닐 거라는 생각.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삶의 본질을 바르게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구타마는 몸을 일으켜 작은 강가로 향했습니다. 물은 그동안 말라 있었지만 햇빛이 닿는 자리에는 여전히 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습기가 손끝에 닿는 감각을 느끼며 몸과 마음이 어느 지점에서 서로를 따라 움직이는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고행 중 그는 종종 숨을 오래 멈추는 상태에 들었지만 그 상태는 고통으로부터의 일시적인 도피에 불과했습니다. 마음의 괴로움은 숨이 다시 들어올 때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는 이제 깨달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몸을 지나치게 몰아붙이면 마음이 흐려지고 욕망을 지나치게 따르면 마음이 흔들린다. 그렇다면 그 중간 어디엔가 길이 있을 것이다. 중도라는 생각은 이렇게 작은 조각처럼 태어났습니다. 극단을 피하고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자리. 그 자리는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삶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균형의 감각을 뜻했습니다. 그는 이제 그 균형이 자신이 찾아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느꼈죠. 구타마는 고행으로 약해진 몸을 조금씩 회복시켰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게 고르고 마음을 담담하게 가라앉히며 한 걸음 한 걸음을 앞으로 옮겼습니다. 몸을 회복시키기 위한 행위는 더 이상 욕망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구타마는 숲을 지나며 이런 생각을 담담히 걸러냈습니다. 그는 이제 마지막 결심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심은 보드가야라 불린 작은 마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나무가 있었고 사람들은 그 아래에서 명상을 하면 마음이 깊어지는 순간을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구타마는 그 나무 아래에서 마지막으로 자신과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고행도 포기했고 욕망도 멀리했습니다. 극단을 벗어났을 때 어떤 사유가 시작되는지를 조용히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방황하는 수행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번의 질문과 실패를 지나 마침내 하나의 길이 조용히 그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곧 세상을 바꾸게 되는 깨달음의 자리로 이어집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구타마는 네라유 강을 떠난 뒤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닿는 길마다 먼지가 가볍게 일어났고 근처 들판에서는 이른 새벽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희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길 끝에 작은 마을 보드가야가 있었고 그 마을 근처에 오래된 나무가 한 그루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구타마가 나무 앞에 다다랐을 때 햇빛은 인맥을 따라 가늘고 길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바람은 거의 불지 않았고 새 한두 마리가 높은 가지에서 짧게 울 뿐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그는 몸을 조금 굽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넓은 밑둥과 드러난 뿌리는 오래된 시간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찾던 길이 드러날 것이다. 그는 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몸은 여전히 고행의 흔적을 품고 있었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한동안 잊고 있던 생명의 감각이 가볍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명확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앉기까지의 시간, 궁정의 보호 속에서 본 첫 충격, 길 위에서 마주한 늙음과 병과 죽음, 스승들의 명상, 그리고 끝내 의미를 찾지 못한 고행. 그 조각들이 모두 한 줄로 이어져 그를 지금 이 자리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오자 공기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고타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어디서 생겨나고 어디로 사라지는지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욕망, 두려움, 집착, 기대, 실망.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이 감정들의 움직임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오랜 수행 속에서 여러 번 느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감정들이 어떻게 괴로움을 만들어내는지 그 작용의 흐름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음을 낮추고 그 모든 감정이 만들어내는 흐름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 이어지면 또 다른 생각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좋아함이 생기면 욕망이 생기고 욕망이 집착을 낳고 집착은 이럴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만들며 두려움은 괴로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이 흐름을 한 덩어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작용에서 생겨나는구나. 그 통찰은 작고 미세했지만 마음 깊은 곳을 밝히는 첫 불빛 같았습니다. 그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괴로움이 있으니 그 원인도 있을 것이다. 고타마는 그 원인을 집착에서 찾았습니다. 사라질 것을 붙잡으려는 마음, 갖지 못한 것을 바라보는 마음, 이미 지나간 것을 되돌리려는 마음, 이 붙잡음이 괴로움의 첫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사라지면 괴로움 또한 사라진다는 사실을 그는 자연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이때 그의 마음속에서 인과가 이어지는 모습을 하나의 고리처럼 보는 시각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후대에 연기라 불리게 되는 사유였습니다. 모든 현상은 자신만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통찰. 밤이 깊어지던 순간 고타마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해가 뜰 때까지 일어나지 않겠다. 이 흐름의 끝을 보겠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고 그 속에서 그의 마음은 혼란을 지나 점차 잔잔한 호수처럼 맑아졌습니다. 그는 괴로움의 성질, 욕망의 움직임,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고 어디에서 멈추는지를 이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쪽 하늘이 흐릿하게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새벽빛은 처음에는 보이지 않을 만큼 약했지만 어둠을 밀어내며 나뭇잎을 따라 부드럽게 번져갔습니다. 그 빛이 그의 얼굴에 닿을 때 고타마의 마음에는 마지막 통찰이 조용히 자리했습니다. 붙잡음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사라진다. 그는 눈을 떴습니다. 새벽의 첫 숨이 그의 가슴으로 들어왔고 그 숨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은 이전과 전혀 다른 깊이를 품고 있었죠. 그리고 이 새벽의 조용한 빛이 이후의 모든 가르침, 사성제와 중도, 첫 설법, 교단의 시작, 그 모든 흐름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바라나시를 향한 길. 깨달음을 얻은 뒤
고타마는 잠시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보낸 그 마지막 밤은 긴 사유와 고요한 통찰로 이어졌고 새벽이 밝자 그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명확해졌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곧바로 세상으로 나아갈 결심이 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길을 이해할 수 있을까? 고행을 함께하던 수행자들도 자신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일반 사람들에게 지금 얻은 통찰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깨달은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존재가 겪는 고통의 구조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유가 결국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먼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길 끝에 그가 첫 가르침을 전하게 될 장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라나시, 녹야원이라 불리는 지역이었습니다. 겐지스 강이 크게 굽어 흐르고 상인들과 수행자들이 오가는 교역로가 이어진 곳, 고대부터 많은 사문들이 머물렀던 자리였습니다. 고타마가 그곳을 떠올린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자신을 떠났던 5 수행자, 즉 극한의 고행을 함께 견뎠던 이들이 지금 바라나시 근처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그가 오래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이 사유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같은 질문을 품고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천히 남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햇빛은 더 강해졌고 들판에는 여름의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길가를 지나던 사람들은 깔끔한 옷차림도 왕족의 흔적도 없는 그를 별다른 관심 없이 지나쳤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수행자의 모습이었고 그 모습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지 못했죠. 하지만 그의 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오랫동안 스승과 고행을 통한 길을 탐색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답을 얻은 상태였습니다. 마음을 짓누르던 의문이 풀리자 그는 처음으로 어디를 향해 가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그는 깨달음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에 원인이 있다. 괴로움의 소멸도 있다. 그리고 그 소멸에 이르는 길도 있다. 이 4문장은 아주 단순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질문의 해답과 여러 해 고행에서 얻지 못했던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타마는 이 내용을 어떻게 전해야 사람들이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을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조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숲 가장자리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고통을 끝내는 길을 본 사람으로서 그 길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나누기 위해 녹야원의 어둑한 길을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숲은 조용하고 넓었습니다. 나무들은 가지를 길게 뻗고 있었고 곳곳에 작은 움막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오래전 자신과 함께 고행했던 5 수행자가 머물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녹야원의 흙길을 따라 걸어 들어가는 고타마를 먼저 발견한 사람은 아십사라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처음에는 고타마를 외면하려 했지만 한 걸음씩 다가오는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예전에 보던 그 표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고타마의 얼굴은 고통을 버티던 사람의 얼굴에서 한 단계 더 깊은 고요를 품은 얼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5 수행자는 처음 그에게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들 앞에 앉자 그들의 마음속 경계도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고행을 해왔지만 그 고행이 마음 깊은 괴로움을 사라지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타마는 그들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길을 버린 것이 아니다. 괴로움의 원인과 그 소멸을 보았다. 그 말은 다섯 수행자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해온 고행의 의미와 그 고행이 끝내 도달하지 못한 경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용히 자세를 갖추고 고타마의 말을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날의 가르침이 후대의 초전 법륜경이라 기록됩니다. 법의 바퀴가 처음 굴러간 자리라는 뜻입니다. 세계의 괴로움을 끝내는 첫 가르침이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고타마는 먼저 지나친 용락과 지나친 고행, 이 두 극단을 모두 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삶을 흐트러뜨리는 욕망의 길도, 몸을 해치며 마음을 흐리게 만드는 고행의 길도 괴로움을 멈추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도달한 길은 그 중간에 놓인 자리, 중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도 위에서 괴로움을 이해하는 네 가지 진리가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사성제의 시작입니다. 고타마는 조용히 첫 번째 진리를 말합니다. 괴로움이 있다. 삶은 늙음, 병, 죽음이라는 필연의 흐름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린다는 사실. 그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 첫 번째 자리였습니다. 두 번째 진리는 괴로움의 원인이었습니다. 괴로움은 집착에서 생겨난다. 원하는 것을 붙잡고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며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는 마음. 고타마는 이 붙잡음이 모든 괴로움의 시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진리는 괴로움의 끝이었습니다. 괴로움은 사라질 수 있다. 집착이 사라지는 순간 마음은 고요함을 되찾고 그 고요함은 새로운 괴로움을 낳지 않는다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번째 진리는 그 끝에 도달하는 길. 이 길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른다. 그 길은 팔정도라 불린 삶을 바르게 보는 시선과 바르게 사는 방식이 갖추어진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은 마음이 서서히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섯 수행자는 처음에는 그 말의 깊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타마의 말이 지나갈 때마다 마음속에 걸려있던 질문들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오랜 고행에도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았던 이유가 고행의 부족함이 아니라 사유의 방향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가르침이 끝났을 때 녹야원의 공기는 한층 더 고요해졌습니다. 다섯 수행자는 고타마에게 몸을 굽혀 경의를 표했고 그 자리에서 그들은 새로운 공동체의 첫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후대의 승가라 불리는 불교 공동체의 시작이 이곳에서 열린 것입니다. 이렇게 고타마의 깨달음은 한 사람의 사유로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건너가 하나의 가르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녹야원에서 시작된 이 첫 법륜은 이후 마가다와 코살라, 더 먼 곳의 길 위로 퍼져나가며
사람들의 삶과 사유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 사람들은 그를 비로소 붓다라 불렀습니다. 에필로그. 오늘 우리는 한 인간의 여정을 따라왔습니다. 카필라 바스투의 평온한 궁정을 떠나 늙음과 병, 죽음을 처음 마주하던 그날을 지나 6해의 고행과 숲속의 긴 밤까지 한 사람이 괴로움의 이유를 찾아 끝까지 걸어간 이야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그는 삶의 괴로움이 어디서 생기는지,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고 어디에서 멈추는지를 조용히 살폈습니다. 그 밤은 단순한 고요가 아니라 한 인간이 자신을 완전히 비워내고 세상을 새롭게 이해하는 자리였습니다. 새벽빛이 인맥을 따라 번지던 순간 그는 마침내 집착의 흐름이 멈추는 지점을 보았습니다. 그가 붓다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이 작은 깨달음에서 비롯되었고 그 깨달음은 이후 수많은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길을 혼자 품지 않았습니다. 바라나시의 녹야원에서 5 수행자에게 첫 법륜을 굴리며 마음이 왜 괴로워지는지 그리고 괴로움이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전했습니다. 그 조용한 설법 한 번이 교단의 시작을 열었고 인류의 사유는 그 순간부터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붓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사람의 깨달음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따라왔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깨달음이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도 닿을 수 있는지 붓다가 남긴 말들 속에서 하루를 가만히 내려놓는 작은 위로를 찾아보려 합니다. 다음 편 붓다 2부 붓다가 건네는 위로의 말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잘 때 듣는 세계사 잘데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